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말씀 두 절 짧은 절이니까는요, 앞에 있는 스크린 보시고 함께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의 감사, 이렇게 마음으로 외치면서 우리 함께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 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지 거의 만 2년이 지나갑니다. 여전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은 어김없이 변함없이 흘러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낙엽이 춤을 추는 계절이고 과일들이 자신의 맛을 자랑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우리가 앞에 가을에 그 열매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 오후에 이제 이렇게 미리 갖다 놓은 것들을 정리를 하고는 새벽에 들어왔더니 과일 냄새가 예배당을 이렇게 진동을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자기 향기를 내는 거죠. 꽃도 꽃의 향기를 내듯이 말이에요. 우리는 농사 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분들이 농사 짓고 있어요. 그리고 추수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사의 예배가 오늘 이 한 시간 드려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리고 또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감사를 했을까? 하박국 선지자는 요시야 왕 말기 그리고 여호야김 초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BC 한 640년에서 598년 사이에 이 두 왕이 정치를 했던 시대인데 그 말기와 초기에 있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유다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통일 왕국을 이루시죠. 그리고는 엄청난 그 권력과 권세와 부와 명예를 주십니다. 그런데 다윗 이후에 솔로몬 왕이 들어서고 솔로몬 이후에 이 나라는 둘로 갈라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져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고 믿음으로 살았던 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더욱 사랑하셨어요. 더 아끼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진 왕권이었고 그러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시대에 하박국의 눈에 비친 선택받은 유다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타락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나로 하여금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십니까? 대적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처참한 모습을 봤으면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선지자가 시대의 악함을 고발하고 경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하박국 선지자만은 좀 방향이 달랐어요. 그는 진지하게 자신의 고민을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자기의 갈등, 자기가 보는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선지자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을 통해서 자기의 가슴 안에 있는 그 슬픔과 고뇌를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답을 얻게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박국서예요. 하박국은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핍박받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듯이 묻습니다. 하나님, 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이러한 일을 용납하십니까? 당시 시대적인 정황을 끌어안고 고뇌하며 하박국 선지자는 도대체 하나님 어째서 어느 때까지 그냥 두시려고 하십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응답은 언제나 볼 수 있습니까? 회복시켜 달라고, 이 죄악을 좀 씻어서 정케 해달라고 그렇게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악이 자행되는 모습,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하나님 앞에 고발한 내용이 뭐냐면 간악이에요. 간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간사하고 악독함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행해진다는 거예요. 간사하고 악독한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행해져요. 당연한 듯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폐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가 폐역했습니다. 당신이 택한 백성이 폐역했습니다. 폐역이라는 게 뭐냐면요, 인륜에 어긋나는 불순함이 그냥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거예요. 인륜에 어긋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자연스럽게 해하고 빼앗고 죽이는 모습들이, 이건 차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어요. 겁탈을 얘기합니다. 겁탈이라는 것은 남을 위협하고 그 사람의 것을 함부로 빼앗고 파괴하는 행위예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강포입니다. 권력을 쥔 자들의 무법적이고 야만적인 횡포가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변론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변론이라는 것은 소송이에요. 다툼이에요. 분쟁이라는 것은 싸움이에요. 논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극도의 이기적인 모습이 팽배했고, 사소한 문제를 놓고도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그걸 법정까지 가져가고, 점점 문제가 확대되면서 그게 사회 풍조가 돼버리고, 불의한 세력들이 자신의 불법을 정당화하고 억지 논쟁을 펴서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공의가 무너지고 사랑이 식어버리고 평화가 사라져버린 시대가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던 시대였어요. 느끼던 시대였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던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바라보니까 비슷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도 그런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가 터지고 팬데믹 시대가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모습들로 막 기다렸다는 듯이 간악한 모습, 폐역한 모습, 겁탈을 하고 강포를 일삼고 변론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이 지구촌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고 있는 그 시대의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더 놀라서 그냥 기절할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큰 강대국을 움직여가지고는 이 유대 나라를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큰 혼란이 닥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순간 그는 숨이 멎을 정도예요. 슬픔이 앞을 가리고 놀람이 기절할 정도로 그 놀람이 큰 거예요. 입술이 떨려요. 막 무릎이 떨리고 말할 수가 없어요. 유다 백성들의 이 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그 두려움이 너무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끌어들이실 때에 그 나라가 어떤 민족이냐면 포악하기가 표범처럼 빠르고 이리떼같이 사나운 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유다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물고기 같고 곤충 같다고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적나라하게 변하고 있어요.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그 타락한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징계하기 위해서 그 악한 자들을 끌어들이셔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절박함으로 낭만 가운데 기도하던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앞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그 순간에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게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 앞에 서는 순간 선지자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어떠한 환경과 환난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참고 기다리며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의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라는 신앙의 확고한 그러한 의지,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의 인생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 악함이 가득한 시대라 할지라도 그 속에 신앙의 사람들,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산다. 그런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막 피어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박국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지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붙잡고 나도 감사한다면 이 시대를 우리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하박국은 3가지를 감사했어요. 첫째는 뭘 감사했냐면 없는데도 감사했어요. 없는데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없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은 없는데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그래서 세상과 다른 거예요. 열매도 없고요, 소출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었어요. 텅텅 비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절망적이고 암담한 현실 뿐입니다. 가진 것 없고 육체에 병이 들고 정신적으로 병들고 그래서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그냥 압박해 들어오는 현실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텅 빈 빈털털이라 할지라도 나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너의 걸음걸음을 동행하며 지켜줄 거야.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슴에 있거든요.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풍조 앞에 타락하고 죄를 짓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를 고발하고 싸움을 했던 그러한 시대를 그렇게 살았어요. 그 시대를. 근데 하박국은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시대가 어떤 풍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느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시대 앞에 없는 것 중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었어요. 열매도 없고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뭐 먹을 것이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박국이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곳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시대에 하나님마저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 은혜가 없었고 예배가 없었고, 그 시대에 하박국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박국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박국의 감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져야 돼요.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는 우리는 정말 편안한 것 같아요. 세계 구석구석에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난민들이 많고요, 정치적으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권력을 수십 년 거머쥐고 백성들을 고통 속으로 밀어가는 그런 독재자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서 악한 모습으로 하박국이 보았던 그 시대의 그 악함이 오늘날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이 시대를 하나님 보시는 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환난 중에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안으로는 서로 다투고 싸우잖아요. 밖으로는 강력한 적이, 바벨론에는 강력한 적이 쳐들어올 거예요. 오늘날 21세기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신앙을 우리는 느끼잖아요. 교회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고 갈팡질팡을 해야 되고요, 교회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수많은 교회가 재정난으로 문을 다 닫아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니들 때문에 코로나가 왔다라고 손가락질해야 됩니다. 이런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어두움의 그늘 앞에 하박국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서도 감사를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손길이 이 시대 속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는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면 환난 중에도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요, 조건을 찾아서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만드는 믿음, 그런 믿음의 삶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선함도 없었고 거룩함도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도 없는 그 시대 앞에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았어요. 눈에 불을 켜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눈꼽만큼만의 감사 조건을 찾았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조건을 찾아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가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쁨, 하나님의 용서의 몸짓, 그게 다 은혜예요. 강력한 성령님의 손길로 보호하심과 돌보심, 은혜예요. 은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거저받는 감사의 선물이 은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거저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내 손에 들려주셨어요. 무엇? 구원을, 생명을, 사랑을, 천국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도착한 땅에 추위와 싸워야 됐고 온갖 여건과 싸워야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 흘려서 수확한 작은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그들이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 아니에요? 그게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잖아요. 청교도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은혜예요. 감사를 하는 자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담고 사는 삶이에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청교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감사의 삶이었고,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고, 그래서 축복하셨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팬데믹 시대를 살고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느낌을 받고 있지만, 요즘 들어서 더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가득 들어있는 은혜의 삶을 산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한다.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터키를 구워오는 우리 젊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감사하고요. 넌 할 것 없이 조그만 거라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걸 나눠 먹으면서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사랑을 누리길 원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손길을 보니까 감사하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데이빗이 늘 오면 데리고 오는 검은 큰 개 한 마리, 이름이 뭐죠? 벤질이. 그 녀석을 봐도 감사해요. 예? 하박국 선지자는 은혜를 아는 일꾼이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텅 빈 자리에서도 내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저 모슬렘 땅 어느 한 마을에서 아무도 없는,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복음을 제대로, 예수님 이야기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며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던 하박국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건강에도 감사, 때로는 병들어도 감사, 때로는 허리가 좀 아파도 감사, 펄펄 나는 것 같아도 감사.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배보다도 감사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대요. 시편 69편 30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황소로 예배를 드리고 뿔과 굽이 있는 그 황소, 그 엄청난 황소 한 마리 얼마나 비싸요. 근데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다르죠.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보고 감사해요. 내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감사해요. 승진하고 성공하고 합격하고 하늘에서 느닷없이 돈이 떨어진 것, 그걸로 감사하고,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수익을 얻으면 감사하고, 이익이 생기면 감사하고, 불의가 생기면 불평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다는 거죠. 그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감사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겠다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하박국은 1장 4절에서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공의가 굽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합니다. 여기서 악인은 유다 말기 악한 통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자들이 돈과 야합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야합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백성들이 공의가 굽어버렸어요. 공의 굽으면 안 되잖아요. 굽어버렸어요. 왜곡되게 판결하고 터무니없는 법을 집행하고, 그 의를 찾아보기가 힘든 그 시대에 그 현실을 앞에 놓고 하박국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는 자기 자신도 때로는 악 속에 빠질 수 있고 더러움 속에 굽을 수 있고 세상 속에 그 어둠 속에 여전히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근데 그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나를 구원하십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셨어요. 전능자의 이름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먹이시고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걸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함 얻는다고 하셨어요. 이 구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사는 것.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이들은 늘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약속,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거기서 예비할 수 있는 그 꿈을 포로 시대에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바라보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셔요.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이게 뭐냐면요, 지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수많은 적들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나는 너의 힘이 되겠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겠다. 과거, 현재뿐 아니라, 여러분, 과거는 지나간 거라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물론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지혜롭게. 그 현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지향적이어야 돼요.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미래는 보이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지키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브리서 13장이 그렇게 고백해요.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박국이 감사한 것처럼 감사하며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고 주님 주신 그 구원하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감사의 삶을 사는, 그리고 그 감사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